팟캐스트 수다맨들 헌정방송 관심받고 싶은 관심종자 형의 썰풀 그 17번째 방송 대구 경북 SMC와 콜라보 방송 어서와 아모스는 천이지. 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맞네, 안 맞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선거가 있었는데요. 저희의 투표 동료 영상 덕분에 28년 만에 66.2%나 기록하는 아주 놀라운 성과가 있어요. 우리 덕분이군요. 네, 저희 덕분입니다. 아, 이걸 우리의 성과로? 당연하죠. 심지어 제가 페이스북에 그 투표로 이행시를 막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다 저의 덕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스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을 여러분의 손으로 여시는 그런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게스트를 소개할 텐데요. 오랜만에 우리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게 있어서 나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곰탕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곰탕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이죠. 네, 방송에 그동안 출연을 안 하셨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저 대신 네, 네, 황성환 간사가 네네, 나왔었죠. 네네. 네, 아주 비슷한. 네, 진짜 닮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닮은 것 같아요. 그 곰탕님 뭐 그동안 특별한 투표를 하셨죠? 당연하죠. 아. 네, 투표 안 하면 안 되죠. 네네. 그 요식업계 종사하고 계신데 요새 장사는 좀 괜찮으십니까? 아, 집에 사람이 잘 안 와요. 그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해먹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근데 곰탕님 꼭 오늘 방송에 출연하시고 싶으시다고. 아, 제가 기가 막힌 그 고기 먹는 팁을 하나 알아냈어요. 고기 먹는 팁. 네,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삼겹살을 3번만 드시고 이런 거. 식사가 나왔죠? 너무 기본이죠, 그거. 일단은 네. 그 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보통 어떻게 먹습니까? 뭐 소금에 찍어 먹거나 참기름에 찍어 먹거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요. 고기만 먹잖아요. 네. 고기만 먹죠. 네. 다른 건 잘 안 먹습니다. 저는 네. 고기를 잘 구워 먹지 않지만 네. 고기를 먹으면 항상 야채가 있어야 돼요. 야채, 네. 그래서 이렇게 상추. 상추 한 장을 딱 네. 올리고 깻잎을 한 장 올리고 네. 그러면 밥을 살짝 네. 요만큼 네. 그리고 고기 한 장 네. 그리고 구운 마늘을 이렇게 쌈장에 딱 얹어서 이렇게 맛있지. 되게 맛있잖아요. 네, 맛있죠. 근데 여기에 특별한 게 더 붙으면 돼요. 뭐가 들어갑니까? 고기를 네.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네? 아이스크림은 뭐? 다들 지금 장난칩니까 지금? 다들 아니 음식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벌 그렇게 받아요. 생각해요. 다들 지옥에 그렇게 떨어진다니까? 생각하는데, 아이, 일단 잡사봐. 잡사봐. 일단 잡사봐. 네.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은 뭐 초코 아이스크림이든 민트든 뭐 이런 거 상관없어? 아니.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맛. 바닐라 네, 맛. 다 같이 아이스크림. 스탠다드 다 아이스크림. 같이 다 같이 아이스크림. 다 같이 아이스크림. 네. 닐라 바닐라. 바닐라. 네, 그거를 네. 일단 고기를 이렇게 상추랑 깻잎에 네. 고기를 딱 넣잖아요. 따뜻한 고기 딱 얹고 거기다가 숟가락으로 그 닐라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싹 한 숟갈 떠가지고 네. 이렇게 딱 넣어요. 네. 그러면 고기 위에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이렇게 녹거든요. 네. 그럼 이거 싹 싸. 네. 흐르기 전에 네. 싹 싸가지고 이렇게 딱 씹어요. 그러면 네. 고기 따뜻한 그 육즙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아이스크림 단맛이 싹 이렇게 퍼져요. 이게 마치 고기를 크림치즈에 찍어 먹는 맛이랑 비슷합니다. 소스 그럼? 느낌으로. 네. 단짠. 압니까 단짠? 일단 저는 잘 이제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고기를 구워 먹으실 일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추 쌈에다가 고기를 얹고 깻잎. 깻잎을 얹고 고기를 얹고 구운 마늘 얹고 아이스크림을 숟가락 떠가지고 탁 얹고 한 입에 그렇지. 먹기 전에 네. 먹으면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카메라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어쨌거나 이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한번 싸먹어 보시고 저희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나 해서 제가 네.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아 사진도 네, 찍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에 이렇게 아. 그 증거 사진이 딱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본인이 편집 안 한다고 자꾸 지금 이런 거 자꾸 하시. 여기도 띄워주세요. 네. 아니 지난주에 그 정현철 강사 얼굴 그것도 네.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제가 편집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 네. 뭐 어쨌거나 우리 정현철 간사님 이제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 못하게 제가 만들어 보냈는데요. 아마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얼굴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곰탕님 우리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 출연하셨던 우리 최민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민 간사님 뭐 어떻게 영상 나가고 난 다음에 주위 반응은 어떻던가요? 아, 머리를 그렇게 머리카락 그렇게 많이 길렀다고. 네네. 다들 머리카락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 머리카락 그 사진은 좀 짧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많이 길었네요. 또 귤 선생에 네. 대한 존재를 다 많이 아셨다고 아,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너무 아, 닮았다고. 근데 근데 그 진짜 그 누가 찾았어요? 진짜 너무 잘 찾은 것 같아요. 그 영대 동문 중에 네. 정현모라고 맞다. 제가 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네네. 그 한 번만 머리에 얹어봐달라고. 아, 그 사진을 한 번만 찍어도 괜찮겠냐고 네. 실랑이를 버리다가 네. 한 번만 찍어보자 했는데 그 사진이 이렇게 쓰일 거라고 아.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 주위 반응은 어떠셨어요? 운동원들이 영상은 잘 봤다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아 여전히 재밌다고. 아 재밌다고. 네. 뭐가? 네. 뭐가? 자기 흥간이 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아, 네, 편집이 재밌었다 이런 거에 없는 거 네, 같아요. 없는 걸로 하고요. 네, 우리 형의 썰풀의 마스코트죠. 우리 손예슬님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슬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지난주 방송은 펑크내시고. 네. 이번 주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바빠가지고. 바쁘셨구나. 네. 그 지지난 시간에 우리 파를 키우고 계신다 했는데 파는 어떻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네, 너무 잘 자라고 있고 네. 먹으려고 키웠는데 아직 안 먹어서 계속 쭉쭉 자라고 있고요. 오. 파리카락을 잘라야 되는데 제가 머리를 싹둑 한번 아 잘랐어요. 그렇군요. 머리를 자르셨네요. 혹시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뭐 라면에 넣어 드시고 이러시진 않으셨죠? X. 네 죄송하고요. 네 이럴 때는 빨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대구 경북 SFC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대구 경북 SFC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썸네일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정혜정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 SFC 디자인 담당. 약간 오늘 패션도 약간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편집하다가 막 넘어온 약간 네. 작가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네, 서태비입니다. 네, 서재비입니다. 네,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디자인 담당으로 있고 또 귀여운 막냉이 아 귀여워. 전화하고 있는 정혜정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별명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토마토라는 별명을 가지셨는데 요즘 들어서 알감자라는 별명을 많이 듣는다고. 네, 그 토마토에서 네. 이제 부르주아 토마토 약간 레벨업 했다가 네. 이제 너무 식상해져가지고 아예 종목을 옮겼어요. 감자로. 네. 감자. 구황작물. 네, 구황작은 요즘 또 유명한 아니 거. 요즘에 그래서 모자를 그 피부 톤도 약간 예. 붉은기를 좀 빼갔어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여기 붉은기는 약간 그 감자랑 토마토 이렇게 계량 네, 이제 가는 중. 네. 조금 이제 방송 끝날 때쯤 되면 입술 색깔도 없어져서 알감자가 약간 으지 그렇군요. 드러내왔습니다. 아니 요즘에 강원도에서 감자가 그렇게 잘 팔려가지고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홍보대사 했으면 좋겠다. 홍보대사 강원도 한번 감자를 위해서. 강원도 도지사님 연락 한번 주시면 네, 제가 감자 탈 쓰고 노래 한번. 네, 노래 감자 동글동글 이거 약간 정치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네, 그쪽 노래여가지고 네, 제가 다음에 이렇게 흥미라고 제 SNS에 따로 올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그 있으니까. 영상을 대구 경북 SFC 유튜브 채널에 좀 올리면 좋겠는데. 아, 네, 제가 이번 주 안에 촬영해가지고 네네. 네, 썸네일까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게 제가 왜 부탁을 드리냐면요. 저희 아모스 이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일주일 겨우 하면 한 130 이렇게 돼요. 200 많아 200. 많으면 진짜 200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얼마 전에 저희 슈퍼스타 영상 찍어서 올렸잖아요. 근데 올리자마자 3시간 만에 200을 찍었어요. 대박다. 아모스는 약간 찬밥 신세고, 괜찮아. 네. 그래서 그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아모스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에게 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독자 수가 한 달 만에 45명이나 뛰었어요. 우와. 네. 네, 2배는 아니고요. 지금 133명이에요.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해서 133명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아주 가열찬 속도로 막 올라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좀 안 됐나 봐요. 제가 막 간사님들이 뭐 간식 먹을 것도 안 사주고 막 그렇다면서 제가 막 투정을 막 부렸더니 동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와. 그 선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선물 보내주신 분은 금호공과대학교를 졸업하셨던 우리 박민석 운동원께서 박민석 운동원이 아니고 동문이죠.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지가 알았겠어요? 지가 지가 알았겠어. 그럼 박민석님의 자랑을 한 10초만 좀 해주시죠. 장점. 우리 박민석 군의 장점은 네. 예, 아주 진지합니다. 진지하다. 예, 진대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진지한 대화. 예, 진대를 원하면 딱 전화하잖아요. 네. 3시간 그냥 가요. 여러분, 물론 저는 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 3시간 통화할 시간에 한 10분만 하시고 저희 아모스를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요. 왜 물어본 거야? 어쨌거나 우리 아모스 영상을 보시고 특별히 선거편을 보시고 저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베스킨라빈스에서 파인트가 아니고 쿼터로 와.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뭐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저희 수익 창출도 안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돼야 되고 조회수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돼야 되더라고요. 저희 이제 고작 133명에 237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걸 또 매일 체크하고 있는. 매일 체크하죠. 유튜버. 왜냐면 유튜브 제작자 아니겠습니까? 네, 유튜버 윤스타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아모스 사랑해 주시고요. 대구 경북 SFC 채널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방송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방송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우리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얘기해도 돼요? 네, 그 방청객 중에요. 네네. 한 명이 자꾸 울어요. 울어요. 왜요? 누가? 웃다가 우는 건지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네. 자꾸 화풀네. 재미가 없나 봐요. 그러면 제가 찍힌 영상 중에 하품하는 걸 찾아야 되네요. 그렇죠. 장난 아니네. 누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입만 따가지고 제가 입만 따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을 자꾸 만드네. 네, 지금부터 이제 아모스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4장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지난 시간 요약을 우리 최영인 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3장을 같이 살펴봤었는데 그 2장에서 이제 그 나타났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심판의 내용이 그 아모스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선지자적 사명도 또한 드러났던 본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그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납니다. 오늘은 4장 할 차례인데요. 오늘 4장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이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조금 짧게 끝날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채널로 옮겨가지 마시고 꼭 이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에서는요 이렇게 단락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호 선생님, 예. 오늘 4장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지난 시간 3장 그 후반부에 있었던 내용과 연결해서 쭉 이어서 갈 것 같아요. 네. 그 북이스라엘의 특별히 상류층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건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래 하셨던 게 무엇인데 니들은 뭐 했냐, 약간 이런 책망이 그 더 구체적으로 잘 들리는 네. 본문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 4장도 여전히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4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지금도 여전히 아모스가 설교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4장에서는 특정한 대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바산의 암소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음. 네, 바산의 암소들이 뭘 의미하죠, 근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죠?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고. 네. 네. 그 바산의 암소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바산이라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바산이라는 동네에 그 초장이 아주 드넓게 펼쳐져 있어서 그쪽 사람들이 주로 목축업에 종사했고 거기서 소를 키웠는데 소는 누가 키우냐면 바산 사람들이 키우게 돼. 깜짝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소를 잘 키워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거기에 튼실한 암소들을 보고 바산의 암소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뭐 바산이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근처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지역은 아니고 그렇죠.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약간 북쪽 네. 갈릴리 쪽에 네네. 있는 지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 있는 그 초장에서 네. 잘 먹고 잘 자란 네네. 아주 포동포동 네. 맛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네, 아, 그렇게 있었지 않을까? 있었겠죠. 네, 어쨌든 네, 그런 암소들을 비유적으로 끌어와가지고 네. 어떤 누구 특정한 사람들에게 마치 그런 그 포동포동한 암소들 같은 이놈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부유한 사람들, 기득권층들 이런 사람들을 비유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걸 이제 암소라고 해가지고 상류층 여인들로 보기도 하고요. 네네. 네, 또 우리 그 큰형님이신 네. 칼빈 형님께서는 네, 이거를 3장 후반부에 여름군 겨울군 나왔잖아요, 그죠? 네네. 네, 상하로 이렇게 집지고 있었던 그 상류층. 네, 그래서 특별히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는 재판관들 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네. 아마 전반적으로 어떤 그 상류층 여인의 특정 짓기보다는 그 지배 계층에 있으면서 부를 누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언약 백성들.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나 지배 계층이라고 보면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바산의 암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술 간사님, 그 바산의 암소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네, 말씀을 보면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렇게 했던 게 희민가사님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3장 9절인가 10절인가에 네. 보면 아마 나오지 싶어요. 네. 그러면 3장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의 실제적인 주체, 그 능동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가산의 암소들로 지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화 간사님 네. 조금 재밌는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이라는 네.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호주제도 폐지됐는데 네. 가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가장이라는 표현을 왜 쓰고 있습니까? 이게 원어로는 네. 아돈이에요. 아돈. 아돈 아돈. 하면 주인이란 뜻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그 술을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구의 주인이지? 근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도 이 압제 당하는 자들의 네. 주인들에게 음, 술을 갖고 와라. 음. 이건 약간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요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네. 이런 걸 수 있겠네요. 뇌물 좀 가져와라.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아모스가 이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기득권층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야 뇌물 좀 더 가져와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 힘없고 약한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막 착취하고 학대해서 물건들을 빼앗아 와서 그 다음에 뇌물을 다 주게 되는 거라 볼 수 있는데 뇌물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네. 그 앞에서도 나왔지만 재판을 굽게 하고 예, 그 뭐냐 은 받고 그 이웃에 팔고. 뭐였죠? 예, 뭐 예, 의인을 팔고 뭐 이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쨌든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해야 되는 이 지도자들이 예,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이렇게 어그러뜨리고 예, 굽게 하고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언약의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골수에다가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고 등골 브레이커네요. 그렇죠. 적절한 표현이에요. 예, 등골 브레이크가 되어가지고 네. 예, 그 가난한 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예, 그 의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 보여? 그럼 내가 좀 봐주든지 뭐 생각 한번 해볼게. 뭐 어떡해요? 그거라도 해야지.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거나 이 슬픈 현실 속에 있는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가 이것을 고발하면서 2절과 3절에서부터 이제 신적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모스가 그냥 바로 신적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문구를 쓰는데요.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 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네. 하나님 맹세하시면 반드시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데 그분의 맹세가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 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성과 거리가 멀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니들을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 언약을 잊었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에게 다시 보이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당연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두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모스가 이 심판의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 심판이 곧 일어나게 될 거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2절에 보시면
때가 나옵니다. 때. 때. 그때 말고요. 이때 말고요. 그 시기를 말하는 그 때인데 이 때가 언제인가요? 이때는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네. 어. 여호와의 날. 이 앞전 시간에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는 북이스라엘은 약간 좋은 날, 기쁜 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강사님, 그 실제로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그때가 되면은 네, 여기 뭐 2절에 보시면 갈고리 그리고 뭐 낚시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네,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갈고리로 끌어갈 거다. 예, 낚시를 당하는 것처럼 네, 너에게 이렇게 그 갈고리를 이렇게 팍 끌고 나면 부스러기 남잖아요. 네, 네. 그것까지 다 이렇게 낚시로 다 끌 거다. 아, 이렇게 남김없이 싹 다. 싹 다 너희들을 예, 심판할 거야. 아.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 내용이 2,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완전히 싹 다 망하게 된다는 의미로 갈고리로, 낚시고리로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재밌는 게 나오는데 저희가 지역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여기 하르몬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딘가요? 제가 계속 지리 설명을 잘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해주셔야죠. 지금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잘 몰라요 이거. 아, 아니 저도 모르는 게 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네. 이게 제가 아무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 딱히 정확한 지명으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네, 하르몬이라는 이 지역이 성경에서 아모스 여기 4장에만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나마 그나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그 탈굼 성경, 네. 예, 그 아람어로 번역된 네. 탈굼 성경에 보면은 이걸 번역할 때 이 하르몬을 아르메니아에 있는 산으로 번역을 했어요. 네, 뭐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이게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너희가 하르몬에 던져지리라라는 네. 말은 결국 이 이스라엘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이방에게 내던져지리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결론을 미리 가져와서 본다면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될 건데 네. 아수르가 치고 와가지고 멸망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방에게 너희들이 끌려가게 될 거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은연도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결론을 하고 넘어가시죠. 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1절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층들,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소하면서 이제 아모스가 이 죄악들을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며 선언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다 던져지게 될 거다. 싹 다 남김없이 끌려가게 될 거다. 완전한 멸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장 4절에서 13절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단락에서는 북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심판 신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두 단락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4장 4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 13절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탁이니까 당연히 고소하는 단락이 나오겠죠. 네. 우리 4절과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행하는 행위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알감자님 네, 4절에서 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베델에서 우선 범죄를 네.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도 범죄를 더 하게 되고요. 아침마다 희생을, 네. 3일마다 11조를, 어. 그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네. 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해라. 네. 이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가 잘 않습니다, 성화사님.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왜 죄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네, 그렇죠. 일단 우선 네. 그 의미들을 설명하기 전에 간사님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자, 베델은 혹시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예, 그 하나님의 집. 네, 베델 교회. 예, 네. 네. 아닙니까? 그 일산 베델 우리 교단에 나갔잖아. 아, 마인딩 하면 그렇습니까? 안 되죠? 전 잘 몰라요. 아, 그렇구나. 저와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저와는 상관없는 입장이거든요. 자, 베델 하니까 네. 예, 그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인데 그 베델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야곱. 야곱이죠, 그죠? 예, 야곱이 뭐였어요? 돌베고 잤어요. 네, 맞아요. 거기가 베델이죠. 그리고 베델이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베델이 중요한 이유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네. 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네네. 그거 예루살렘 갔다가 북이스라엘 안 올라올까봐 아, 그래서 제단을 또 만들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네네. 그 성전 외에 또 다른 제단을 만든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좀 저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장소여야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서 자신들의 막 부기를 그 제사에 막 제사 제물로 막 드리면서 네. 자기들의 제단을 만들어놨으니까 자기들 마치 자랑인 것처럼 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베델은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베델 말고 길갈이라는 곳도 나오는 네. 것 같은데 길갈은 어떤 의미입니까? 길갈도 그 같아요. 길갈도 제단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길갈은 제 여수아서에 나오는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널 때 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기념하고자 네. 하나님이 돌 12개를 세워라 네네. 했던 그 요단강 중간에다 세우고 네. 그리고 길갈에다가 세워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딱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걸 대대손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의미로 세운 그돌 12개가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길갈인데 이놈 새끼들이 여기서 네. 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예,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막 이게 호사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호사에서도 길갈에서도 그러니까 죄를 다한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렸던 장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던 종교적인 장소가 베델과 길갈이었는데 거기에서 드리는 이제 제사 행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간사님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실제로 언약 백성이니까 그 언약 백성답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왜 잘못됐다고 하는지 아직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했죠. 네. 바로 앞절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전혀 없어요. 네. 제사 행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11조도 원래 신명기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네. 보면 3일마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만큼 이 사람들이 부유하다는 말을 말하는 건데 네.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네. 백성들이 삶은 가난한 자를 막 압제하고 골수 막 빨아먹고 그죠? 하나님의 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그 받아야 될 복은 있다고 생각했는 건지 네. 자기들에게 계속 주어줬던 이 종교적 행사이 약간 이렇게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 주신 제의를 자기들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행실은 완전 엉망이고 제의만 남아있는 이 상황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부정하게 축적한 그 재물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니까 그냥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걸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행위만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잘못된 행동들을 조금 더 고발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서 수은제가 네. 뭔가요? 약간 수은제 하니까 약간 수은으로 뭔가 해야 돼요. 예, 그 네. 약간 그런 거 생각나는 저 거. 수온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 네. 아 HG. 네. 오 아. 혼자. 감사합니다. 네. 그게 아니고 네. 이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음. 그 자발적인 감사제를 네. 말하는 거예요. 뒤에 나온 낙헌제도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 자원해서 감사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은제는 감사제고 낙헌제는 자원제인데 네. 이 드리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제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그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이 수은제와 낙헌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제사 동기가 과연 요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냐? 이게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미루어 봤을 때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을 따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처럼 보이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이게 여로보암의 가장 핵심적인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의를 가지고 있지만 제의의 껍데기만 있을 뿐, 네. 그 제사의 핵심이신 하나님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종교적인 열심을 냈지만 그냥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드렸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중심과 마음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5절에 보면 네. 의미심장하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네. 네, 그죠? 팍 뭔가 이렇게 뜨끔한 거 오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아모스 개관을 저희 칙칙한 두 사람이 나와서 했었잖아요. 네. 그때 1장 2절에서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시니라 이렇게 네. 했었잖아요. 네, 네. 그게 그 의미가 베델레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신다 맞아 그 얘기했죠. 이 네. 표현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이것들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막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상관장님 네.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네. 4절과 5절에서 고소를 했으니까 이제 신적 선언을 해야 할 차례인데 6절부터 11절은 신적 선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단순히 이렇게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뭐 몇 년형 뭐 이렇게 그 판단할 수도 있지만 네네. 사실 이거는 고발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한탄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했어. 네, 이런 고소하시는 하나님의 울분, 한탄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 네네. 그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슬 간사님 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신 거네요. 내가 또한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양식이 떨어지게끔 만드셨는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 것, 양식을 떨어뜨리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황에서?
이렇게 6절도 나오고요. 네네. 또 7절도 같은 맥락이죠. 네, 그리고 8절도 약간 비슷합니다. 9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6, 7, 8, 9, 4절에서 네. 모두 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내가 그 땅에 나는 소산을 너희들이 먹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안 오네? 먹을 게 없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뭘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지? 네. 그럼 하나님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백성들이 문제겠습니까? 백성들이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인데 뭔가 안 왔어.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한데? 뭔가 뒷골이 손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돌아오지 않았네. 안 돌아와.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지 않으면서 이 사인을 주신 거야, 신호를. 네. 너 뭐 잘못했지 않아?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한 차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집에 안 해도 돼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저주의 목록들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저주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22절에서 24절, 38절에서 40절 말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는 것은 언약 백성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주로 따라오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이 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7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효민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7,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도 돌아오지 않네요. 네. 그러면 요 내용을 사실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상 선생님 추수하기 석 달 전이면 언제인가요? 자,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 네. 요 기후를 또 이해해야 되는데, 네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성경 개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요 지중해 기후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건기 때 비가 잘 안 오고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데 추수하기 그 파종을 하기 직전에 비가 조금 있어야 땅이 축축해야 이게 파종하면은 이게 싹을 트겠죠.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비가 또 와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야 이게 곡식이 연결되잖아요. 근데 요 추수하기 전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는 아마 보리 추수로 따지면은 그 건기 바로 그 끝에가 될 것이고 밀 추수로 따지면은 이제 우기가 시작할 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른비 늦은비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네, 성경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네,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결국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야 비가 있어야 곡식도 자라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안 주셨다는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그 비를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 뒷골에 또 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죠. 라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또 한 개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비가 어떤 데는 내리고 어떤 데는 안 내렸어요. 네. 그런데 가봤어요. 막 차 타고 막 가고 있는데 비가 막 오잖아. 네. 근데 갑자기 비가 오 신기하다.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떤 성읍에 비가 오고 어떤 성읍에 비가 안 왔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상하다. 왜 쟤들만 우리 비 안 오지? 이상해야 돼. 하나님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너희들 좀 이상하지 않니? 너희들 뭐 나랑 약속한 거 어긴 거 없니? 약간 이렇게 해주는데
몰라. 아, 네. 네, 북이스라엘 백성이 약간 멍청한 건지 모르고 싶은 건지 일단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9절에서도 보면 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게 보여요. 해장가장님, 알감장님, 네. 9절에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까?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죽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네. 여전히 네, 안 돌아왔다. 예. 그 팥죽이 아니고요. 팥죽이. 그만이 팥죽을 지금 네, 팥죽. 이거 못 웃는 사람은 집중하지 않았다. 제가 그런 모르겠네. 네, 이스터 에그를 심었습니다. 네. 네, 지금 네, 박수 치시는 거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팥죽으로 너희의 많은 동생과 다 먹겠네. 팥죽에 무화과하고 포도하고 다 넣어봐요. 맛있겠네. 달달해. X 네. 양치. 네. 세영 선생님. 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곡식을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름 믿는 준비를 안 줘서 곡식이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곡식을 겨우겨우 딱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 제한, 팥죽이 이런 걸 한다 하는 게, 곡식을 마르게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돼요. 네. 뭐 약간 잘 넣으다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거 같은데 깐부기는 뭡니까? 깐부기랑 팥죽은요. 팥죽이죠. 네. 깐부기, 팥죽 이게 뭐 아마 번역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그 쉽게 이야기하면 식물에 드는 그 병충해, 아, 네, 진드기 같은 거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깐부기는 이제 식물 곰팡이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되고 팥죽이는 메뚜기 비스무리한 메뚜기과의 어떤 이 곡식 갉아먹는 아, 네. 요런 곤충들. 아, 네, 네. 해충이에요, 해충. 아, 곡식한테 해충. 메뚜기 튀겨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어요.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저는 메뚜기 잡아가지고 PT병에 많이 그러니까. 넣어가지고 그래야 튀겨 주시잖아요. 네, 큰 팬에 이렇게 막 그만. 저희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있어. 잡아는 봤는데 먹는 거 근데 잡는 건 이게- 아니고 먹는 건. 바삭해요. 아이 그러겠어. 상관없어. 네, 바삭. 근데 그거 잡아 먹을 만큼 엄청 많은데 잡아도 더 많아가지고 네. 곡식이 싹 없어진다. 아 근데 네. 이 부분 보고 조금 궁금한 친구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어떤 거요? 그러면 곡식이 없으면 그 메뚜기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배부른 거 아니에요? 그 약간 뭐지 중국이나 이런데 메뚜기 때 사진 이런 거 보시면 네, 네.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아먹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수준이 아닌 네, 거죠. 네. 완전 하늘이 새까매져. 맞아. 그 사진 봤어요 혹시? 네, 네. 봤어요. 여기 떠있을 거예요. 아 장난 아닙니다. 내 얼굴 나와? 얼굴 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뭐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수준은 아니 친구만 있어요. 잘 먹으면 집에 있는 거 꼭 싹다 맞아요. 걸어놨으니까 네. 눈을 꼭꼭 걸어 잠궜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입을 좀 걸어 잠그신 거예요. 네. 심각한 내용을 자꾸 웅성하게 지금 미안합니다. 들을지 감사합니다. 모르겠는데 팥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알아채지 못했다. 벌써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셨는데 얘들이 못 알아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됐잖아요. 사실 섬세버리거든요. 음.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세요.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4번째 주셨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염병을 보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28장 21절에서 나오는 언약적 저주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건데요. 성원 원사님,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미 백성들이 본인들이 어떤 백성인지는 막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시작이 결국 출애굽하는 그 사건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인데 그렇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애굽이 당한 심판, 하나님께 아주 큰 심판을 받았죠. 그걸 이미 백성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 들어서.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가로막았던 자들에게 했던 그 심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에 불신실할 경우에 그 언약의 저주로 그 심판을 너희가 받을 거다. 라고 분명히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들을 기억하는 너희가 그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저주로 심판하셔서 백성들을 그렇게라도 돌이키실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벌할 때 쓰셨던 그 일들이 동일하게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돌이키는 데 사용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 했으면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못 알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현민전사님 11절에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아예 성읍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선 여기에서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 거기다가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백성들 성읍을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몰아붙이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 불심판 당할 때 불에 막 탄 나무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토록 이렇게 강하게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서 그러면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죽을 때까지 거의 반 죽였다. 조금은 살려놨네요. 그래야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네. 돌아와 하는 건데 완전 죽을 뻔이면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반만 죽여서 너무 표현이 좀 거시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정신 차릴 만큼 정신 차릴 만큼 하나님이 따끔하게 심판을 하셨는데 못 알아먹고 있다. 갑자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공기 있지 않습니까? 공기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어릴 때는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기가 짱이었어요. 돼지 공기 무슨 캐릭터 공기들 이런 공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혹시 돌멩이로 하셨어요? 자갈이라고 하셨죠? 저희는 캐릭터 그려져 있는 공기를. 안에 약간 철 같은 왜 털이 내셨어? 뭘 찾는데 한참 걸려. 크기가 비슷해야 되고 무게가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차도를 찾아요. 그래서 매끈한 거. 근데
그 공기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인기 짱인데. 그래서 그때 공기를 훔쳤어요. 근데 문구사 사장님께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대나무 잠자리채 아시죠? 와. 그 대나무 잠자리채가 다 부러질 때까지 맞았어요. 다 터지고 막 허벅지 터지고 종아리 터지고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빠 안고서 엎드려서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안 됐는지 꼭 그렇게 해요. 네. 안티프라민을 가져와셔서 거기를 발라주셨어요. 그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발라주셨는데 얼마나 아픈지 약간 다친데 소금 뿌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더 울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릇을 중학교 때까지 못 고쳤어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불이스라엘. 지금 고백하는 거. 그거는 사제전은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불이스라엘 이 정도로 맞았는데 안 돌아오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 계속 그 나쁜 짓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요. 12절에서 13절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모스가 이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심판이 나타날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그때에 이것을 행하리라 이런 표현만 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얘기했고, 네. 그죠? 네, 3장에서 이미 얘기했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우리가 어떤 선고하는 것처럼 그래서 피고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뭐 징역 내냐 이렇게 딱 선고가 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울분과 한탄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네, 이 이야기가 주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가 쭉 보면서 12절의 핵심은 사실 어떤 선고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너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그래서 큰일 났다. 아, 약간 진짜 그 알잖아요. 엄마한테 매 맞기 전에 네. 너 딱 거기 있어. 네. 딱 기다려. 많이 하면서 엄마 올 때까지 그 긴장감. 긴장감. 네. 네, 지금 그 상태로 보면 되죠. 맞아요. 혼나기 직전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네. 네. 차라리 맞으면 맞는데 그렇지. 여기서 기다려. 네. 이렇게 했을 때 그 간담이성이랑 약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여기에서 좀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야, 너 딱 기다려 이렇게 하고 아모스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혜민 전사님,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또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아침을 어둡게 하게도 하시고 땅의 높은 데를 밟기도 하시는데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아, 그 약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엄 이런 걸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일단 그 13절의 표현에 따르면 네, 산과 바람이잖아요. 네,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만드셨다. 네, 네, 산은 일단 높은 곳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여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은 높은 곳, 다다를 수 없는 곳. 예, 자신의 그 한계를 항상 넘어 있는 또 초월적인 개념으로 산이 상징적이죠.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장 위대한 것, 눈에 보이는 가장 거대하고 큰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모스가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인가요? 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 백성을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를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설명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13절의 마지막 표현은 이제 아침을 어둡게 한다. 그리고 땅의 높은 데를 닫는다.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거 일부러 자기 눈 안 가리고는 어둡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걸 막 어둡게 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미지를 막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땅이 높은데 우리가 막 달이 갑자기 막 다신처럼 뛰어져서 산을 밟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막 그 높은 곳을 막 밟으시는 것처럼 네. 그 아주 위대하시고 위엄이 같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미지 이걸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표현이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다섯 개의 표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느낌이 알죠. 막 이렇게 어떤 일들에 쭉 얘기해놓고 이걸 행하는 자, 그 이름을 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나올 만큼 엄청난 어떤 막 이런 판대장이 탁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상. 네, 그런 거라고 보면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군대 앞에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로 자기들이 취급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4절에서 13절까지 달라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열심을 막 내서 이제 종교적 행위를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행위들을 했으니 너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벌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돌아올 기회를 내가 5번이나 줬는데 너희가 안 돌아오고 이랬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심판의 행위와 위험을 나타내시게 될 거다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적용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적용 및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원 선생님, 오늘 내용에서 저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해 보자면은 네.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흡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네. 제가 거기를 한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8장 37절에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포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성전 봉헌의 기도가 있어요. 네. 참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셨을 때 똑같잖아요. 기근, 전염병, 메뚜기, 황충 또 나오잖아요. 네. 이런 사인이 있었을 때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돼요. 그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전히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점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렇게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아주 무거운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우리도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마치 그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어떤 스펙이나 다른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 던지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인을 듣고도 모른 척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잘못의 절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그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십니까?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렇게 바산의 암소들처럼 권력층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갑질하는 것들을 사실 운동원들은 하고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대신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될까 생각했을 때 나라적으로 혹은 학교 안에서 뭐 나중에 직장 안에서 참 어렵겠지만 그런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서 방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오늘 이제 방송 특별히 방청객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방청객 모시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좋네요. 예승아서는 우리 둘째 딸 같아가지고 예은이요? 유은이랑 너무 닮았어요. 네. 이미지가 너무 겹쳐요. 머리 자르시고 더더욱. 네. 뒤에서 뭐 깜짝 놀랐어요. 아 유은이 크면 저렇게 돼 있구나. 예쁘게 잘 클 겁니다. 뒷모습. 네, 어쨌거나 좋은 방송이었는데요. 우리 방청객으로 오신 예승아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또 이렇게 방청객으로 와서 또 들어보니까는 그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그 설문석. 네네네. 사실 그런 느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혜민 강사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또 지난주랑은 조금 또 다른 느낌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말씀 보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데 설명도 해주시고
뭐 계속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재밌는 것들도 있으니까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처음 출연하셨는데 알감자님 어떠세요? 귀여워. 네, 뭐 항상 이렇게 영상이나 음성으로만 듣다가 이렇게 확실히 나와 있으니까 더 몰입된다 해야 되나? 오. 그래서 운동원들 부럽죠? 어서 만나요. 그 운동원들 중에 신청 받아가지고 방청객으로 한번 네, 그것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한번 뭐 약간 1등, 2등, 3등 저희가 퀴즈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약간 보상 같은 걸로 특권. 벌칙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어쨌거나 원하신다면 우리 1, 2, 3등들이 와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모스 4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조금은 길게 어려운 설명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최대한 알기 쉽게 재밌게 저희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수다맨들 헌정방송 관심 받고 싶은 관심종자 형의 썰풀 그 17번째 방송 대구 경북 SFC와 콜라보 방송 어서와 아모스는 참이지! 5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봐요. 안녕. 내가 대구 경북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건 노래 너무 불러.